7, 8교구 중에 7교구입니다. 부부구역이라고도 우리가 명칭합니다. 사실은 이 연령대가 그리 젊은 연령대만은 아니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노쇠화죠. 그래서 두 가지 현상. 우선은 남자들이 구역 활동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구역을 살펴봐도 남성 교우들이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부부로 아예 묶어야 되겠다. 또 이 연령대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연령대가 부부 구역 활동으로 동화되어 수용되어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연령대를 특임이죠. 특별한 인물을 주어서 구성하게 한 것이 우리 부부구역입니다.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그래도 가장 우리 교회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채우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헌신 이전에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단 사이비 신앙 척결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이 전체적으로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 한 이단에 대한 내용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죠.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서에는 이단이 아직은 안 나와요. 그런데 복음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금방 보이지 않는데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단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없었다가, 그때는 뭐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뒤에 교회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성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첫째는 개인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가리는 치부이니까요. 2014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뭡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세월호 사건은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인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까지 가는 여객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배에 이제 승객들이 많이 탔는데요. 476명이 탔다고 해요. 476명. 거기 중에서 3분의 2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 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탔느냐 하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아마도 비행기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배편으로 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배가 지금 승객들을 태웠는데 원래 여객선과 화물선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객선에
화물을 조금은 실을 수 있지만 여객들의 어떤 짐이라든지 뭐 혹은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든지 이 정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린 화물은 권고량의 3,600톤이 넘는, 그러니까 3배가 넘는, 권고하는 그 권고량의 3배가 넘는 화물들이 있어요. 그것도 가벼운 짐들이 아니라 기계류, 무거운 짐들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지게 되면은, 흔들리면은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의 짐들이 거기에 써 있죠. 그래서 여객선이자 동시에 화물선이 되어버린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배가 내려가다가 이 진도 앞바다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예상 시간보다도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속 36km의 속도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 배의 최고 속도는 39k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고 속도에 육박한 속도로서 빠르게 배가 이제 가는데, 변침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은 갑자기 커브를 트는 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그 커브를 틀어보면은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배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마침 그 조수가 아주 험하기로 소문난 그 앞에서, 바다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던 이 배가 갑자기 그 변침점에 이르가지고 항로를 바꿉니다. 만약에 그대로 똑바로만 갔으면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돌리니까 자동차가 급커브를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배에 일어났는데, 이건 자동차가 아니고 육지가 아니고 물 위고, 자동차가 아니고 큰 배입니다. 더구나 문제가 된 것은 아래에 실린 화물입니다. 무슨 끈 같은 것으로 뭐 철조망이나 쇠사슬이나 이런 것들로 묶어는 놨겠습니다만, 그러나 워낙 급하게 꺾어지면서 이게 배가 기우뚱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화물들이 쏟아지면서 한쪽으로 또 쏠려버려서 배가 더욱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때에 이제 사실 그 앞에 있는 그때의 선장 이준석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또 선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차에 걸쳐 가지고 청해진 해운, 그러니까 해운사 자신들의 소속 회사에 이렇게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배를 실으면, 짐을 실으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하는 보고가 수차례 공식적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는 사람도 많이 싣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짐도, 그렇게 화물도 많이 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가 사람 때문은 아니고, 사람이야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런 짐들이 한쪽으로 쓸려갖고 쇳덩어리들이 한쪽에 쏠려버리니까 넘어진 배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10분 정도를 좀 일찍 연락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해상관제센터에 연락한 것은 10분 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10분 동안은 노력을 했죠. 그때에 자리를 지키라, 모두는 자리를 지키라 하는 선내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보통 대개의 사고 매뉴얼은 일단 제자리를 지키시오 하는 것이 매뉴얼의 첫 번째 나오는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독이 된 것은 그 뒤에 방송이 없었다는 것이죠. 일단 승객들을 혼란을 주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승객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구출할 수 있는 방송이, 조처가 계속 나갔어야 되는데,
애초에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방송 이외에 그 뒤에 이어지는 방송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그 선장을 위시한 선원들의 잘못 혹은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은 그들대로 아마 공포에 휩싸였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루트를 공유만 했다고 한다면은 뭐 다는 아니라고 해도 많은 학생들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학생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선실에 가둬 있는 채로 선원들은 모두 구출해야 될 선원들이 모두 자신들의 루트를 따라 가지고 다 구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에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한참 동안 수익한 동안 이 침몰해 가는 가운데서 이 해경이 왔습니다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물살이 워낙 세고, 그리고 또한 이 배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침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함께 머금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요동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미 기울어져 있는 그 배에 해경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바로 서 있는 배 같으면 뭘 걸고 사다리 걸고 뭐 올라가겠습니다만, 기울어져 있는, 그것도 거의 기울어져 있는 이런 배를 올라간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문제는 그 수시간 동안에 그 아이들이 지금 배에 갇혀 있고 마침내 수장되는 그 모습들이 전국 중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패닉은 자책감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한 그 자책감은 또 책임의 소재를 추궁하는 분노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4월 15일 사고가 난 다음 이틀 뒤에 그 선사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청해진 해운이 구원파의 교주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아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아들 사이에서 거치느냐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대목이 이 선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청해진 해운은 매월 1,000만 원의 월급을 유병헌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기타 다른 곳에서도 받았겠습니다만, 그러나 청해진 해운의 두 아들이 4월 물려받으면서 아버지에게 올린 상납금이 매월 1,000만 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을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있는 화물의 과적, 이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죠. 물론 그 앞에 있는 문제는 선원들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선원들의 판단 미스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그 선원들이, 심지어 선장이 그와 같은 또 보고를 여러 번 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과적의 책임은 해운사에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일을 요구하는 그 배후에 최종, 소위 말하자면 명령권자, 최종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두 아들을 넘어서 유병헌이 이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뒤에 그 구원파 집단에 몸을 숨겼다가, 그리고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일단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스테리가 있어요. 한참 나오던 구원파 관련 내용들이 언론이나 기타 정부 발표에서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 이상은 추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책임의 화살은 해경 내지는 심지어는 정부 관료, 심지어는 더 올라가서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가는데, 물론 뭐 전 국민이 그리고 오늘의 우리 시대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뭐 대통령이 그 책임을 당연히 지휘 책임을 져야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전체의 사고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은 혹은 책임 전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결을 해버리는, 처리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전 국민이 자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산업 안전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다시 다듬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그것이 형사적인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형사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되는 그 연결 가는 선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의혹은 또 의혹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 온 국민이 하는 가운데 갑자기 언론이나 혹은 정부의 추적 이런 것들이, 물론 유병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이상을 들어가질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서는 이제 이 구원파와 함께 그 이전에 있는 1900년대 말이죠. 그때의 소위 오대양 사건이 다시 나왔습니다. 오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오대양이라고 하는 회사죠. 오대양이라고 하는 공예품 회사인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에 회사의 천정에 40몇 명인가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 자살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의 물증으로 봐가지고 자산으로만 집단 자살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의 반론들이 나왔습니다만 묵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오대양 사건의 주범들이 바로 그 종교 집단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이거든요. 그 뒤에 또 회생해가지고 한강에 처음으로 그 유람선을 띄우는 세모, 유람선을 띄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 나와서 아마 그 일가가, 그리고 그 집단이 사업에 상당한 그런 그 식견이 있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식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에 그 당시에, 지금은 뜹니다만 그 전혀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한강에 민간 여객선을 띄운다, 유람선을 띄운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거는 상당한 로비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단은요, 이단 사입이, 그런데 이단은 교리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통 교리와 다른 것을, 그리고 사입이는 가짜란 뜻입니다. 사 하는 건 유사하다 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사 유사한데, 그런데 보니까 가짜다, 아니다,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이비 하는 말은 같은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가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사입입니다. 주로는 두 가지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고, 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데, 영어로 자주 이야기하죠. 섹스, 마니, 파워 하는 건 얘기를 합니다. 성과 돈과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가 목적으로 할 때에 이단 중에서도 그것을 사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구원파와 같이 이런 이단들이 그 앞에 한강배부터 시작해갖고 세월호배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돈과 관련이 있고 또 권력과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고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을 이단, 그래서 이단이 반드시 사입이는 아니지만 거의 이단은 같이 붙습니다. 이단 사입이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입이가 보다 노골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그런 명칭이죠. 사입이 하는 사입이성이 있다. 이러면 소위 말해서 사기성이 있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하는 것이 영어로도 가짜 종교예요. 슈도 릴리전, 그런데 슈도 하는 것이 가짜예요. false 하는 말입니다. 가짜 종교다. 종교는 종교같이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권력 집단이고 비즈니스 하는 것들이고 나아가서는 사기치는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제가 여기 말씀 가운데서는 지금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그 사입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이 사입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복음서에는 아직 안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복음서가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이단은 크게 보아서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크게 보아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 이단 사이비의 원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조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노스티시즘, 근데 노스 할 때 그노스티시즘인데 앞에 있는 쥐가 묵음이에요. 그리고 노스티시즘 하는데 지금 영어에 no 하는 영어의 어원입니다. 노스티시즘, 노스 하는 사람들이 no 하는 안다 그 말이죠.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주의자들이에요. 지식 중에서도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중에서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심지어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 목사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오직 우리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영지주의는 첫째 특징이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지만 편을 가른다. 저 교단 안 돼. 목사님들 틀렸어. 잘못 신학교 가르쳤어. 한국교회 틀렸어. 전무 반성을 위한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다 하는 소위 엘리티시즘,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리트주의, 우월주의, 이것들이 모든 이단인데 이것이 이단을 키우는 굉장한 탄약이다, 연료다. 그러죠. 왜? 이단의 교인이 되면은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나갔던 목사님보다도, 내가 10년 20년 나갔던 그 교회 목사님보다도 내가 더 우월하네. 목사님도 모르는 걸 나는 알고, 그 양반은 그 알고 있는 건 다 세상적인 쓰레기 지식인데 나는 영적인 우월한 특수한 지식을 나만 가지고 있네. 신학하고 뭐 어쩌고 하고 뭐 다 소용없네. 내가 이런 우월감을 불어넣어줘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약하냐 하면은 우월감을 넣어주면은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월감을 넣어주면. 근데 모든 우월감이 좋은 것은 아니죠. 잘못된 우월감을 넣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영지주의 이단의 중요한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만 있는 것은 이단에 되면은 너무 우월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도덕이 깨져요. 말하자면은 영적인 지식을 한번 받은 사람은 아주 특수한 신분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월하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도덕을 어겨도 되는 존재가 돼요. 관계가 없는 존재가. 첫째, 더 우월해요. 세상의 도덕보다. 두 번째는 세상의 도덕과 그러므로 관계가 없어요. 너무 우월해서. 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안 지켜도 돼. 예.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래도 우월해. 나는 그 사람들보다도. 왜? 나는 관계가 없거든. 나는 더 우월하거든. 그래서 안 지켜도 돼.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영지주의 영적 지식 혹은 구원파는 구원을 한번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아라. 근데 구원은 세상의 구원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구원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 구원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구원파가 얘기하는 이 구원을 받으면 말이지 세상보다 우월하고 세상과 관계가 없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도 상관이 없어요. 어겨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저 북쪽에 그 주사파 그런데 거기에 들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 해도 되고 목적을 위해서는 사기를 쳐도 되고 목적을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죽여도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통교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 소위 도덕을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개혁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제3사용, 그러니까 도덕의 제3사용이에요. 이 있어요. 다 같이 율법의 제3사용. 이게 뭐냐? 율법의 제1사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제2사용은 이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죄를 고발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규정을 해버려요. 내가 아무것도 죄 앞에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제3사용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믿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 구원을 받을 만 아무런 공로가 없고 은혜로만 받았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너무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해가지고 그 전에 버렸던 나를 고발했던 율법을 내가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걸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율법의 노예야. 아무리 해도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 그러나 지금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영지주의나 구원파나 이런 모든 이단들이 없어요. 그 부분이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또 부족해. 예.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때는 내가 율법 도덕을 만들어내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덕도 만들고 찾고 세상 도덕도 찾고 나라법도 지키고 사회의 규범도 지키고 다 지키는 거야.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구원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항상 이단들은 처음에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아무개를 포섭을 해요. 그리고 커가지고는 점점 커지면은 가정 나가서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원조이기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감히 사도 베드로가 누구라고,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 그야말로 베드로의 위상은 어떻겠어요? 더구나 그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겠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혹은 그런 교회들이 베드로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는 베드로 없이는 진전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베드로와 같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물론 베드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베드로죠.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한번 보기만 했으면, 여러분들 유명인들하고 이러면 악수 한 번만 해도 손을 안 씻고 이러는 판국인데, 베드로를 한번 보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에도 이게 이단 사입이, 영지주의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 영지주의는, 이 이단 사입이는 어디든 뚫고 들어옵니다. 예. 우리들 여기도 들어와요. 우리 교회도 들어와요. 이게 여러 가지로,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여러 번 경험을 했죠.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은 못해요. 조금 설명하는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난 25년간 겪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또 전혀 이야기하지는 않을 수는 없어. 왜? 바로 그 대상이, 먹잇감이 여러분일 수가 있거든. 여러분의 가정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 이야기를 해야 돼. 또 알아야 될 부분 같은 것들은 또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이제 되었으니까요, 2장 전장을 5분이면 읽지 않겠어요. 묵상하더라도 한 10분이면 될 테니까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이 이단에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목회자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단 나쁘다, 안 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단의 속성을 파악하고 아주 치밀하게 여기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단의 속성, 이단의 방법, 이런 것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보통 것들이 아니요. 태초부터 천사들하고 겨루는 것들이니까, 힘센 천사장들과 겨루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우리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상대는 분명히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에 말씀했었죠.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드려서 영으로 이길 수가 밖에 없지 육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 육에는 여러분들의 지식, 관록, 의지, 강한 의지, 배경, 다 들어가요. 신학, 배운 바 신학적인 지식, 또 교회의 장로, 집사, 직급 다 들어가요. 그래도 소용없어. 왜? 그건 일견 육에 속한 것일 수가 있어요. 진짜 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속에 있어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대응을 해야 돼. 지금 여기 한참 활개를 치던 신천지가 조금 잠잠한데 딴짓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 영감이 지금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힘도 아무래도 빠질 때가 되긴 됐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저쪽 좀 다른 것은, 통일교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은 후계자를 안 만들어 놨어요. 신천지가요. 후계자 논란이 분명히, 통일교 같은 경우는 가족이 뒤에 있어도 후계자 논란이 있는 것인데, 이거는 분명하죠. 안 봐도 뻔히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경계를 하고, 또 나와요.
근데 여러 번 나와도 그게 뭐 신천지가 나오든 통일로 나오든 예? 그 신천지가 원래 이 전도관, 예? 박철선 전도관의 고수라는 걸 아세요? 박북치든 앞에서 최고는 아니고 그래도 밑에 뭐 이게 좀 거들먹거리는 사람이긴 해. 오랫동안 그거 하면서 앞에서 북치면서 찬송 부르고 할 때 북치면서 다 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섞어 갖고 나온 거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전도관이 얘기하는 거나 구원파는 조금은 다릅니다만 뭐 이게 다르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원래의 원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을 잘 깊이 연구하면,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영지주의를 따로 영지주의 연구 전문가가 될까요?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성경에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얘기했으면 다 하는 것이지 뭐. 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만큼 세력이 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오늘 우리가 구원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이단들이 그것들 뭘 특별하게 만들어내겠어요. 어디서 다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긁어 써가지고 이거 써먹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봐보면서 오늘 특별히 어떤 그룹이나 교회나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강하게 집어넣는, 그리고 그건 자의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주 배타적인 그리고 파괴적인 우월의식에, 사회 파괴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의 무너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법도 지키고 사회법도 지키고 선법도 지키고 물론 하나님의 법도 지킵니다. 좋은 것이라면 다 지켜요. 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법을 지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서 이단 사이비 신앙을 척결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관찰 수 없고 제가 앞에서 어떻게 다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앞으로도 뒤에 어떤 기회에 뭐가 있으면 이거 이상한데 하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으면서 뒤에 가면 막 더러워져 있고, 안 지켜도 되는 깨끗함이야 가만 보니까. 아니 어기는 깨끗함이야 가만 보니까. 그러면서도 얘기는 아주 제일 깨끗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보면서 이단 우리가 이겨내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427장. 정말로 가난한 마음,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되어서 한번 챙겨가지고 나가시며 엉뚱한 데에 눈을 돌리지 않는 올바른 믿음 갖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427장입니다. 저쪽에 안 나와요?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한 사람 복에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에 통하느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로 배부를 얻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될 것입니다.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그러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마침내 이단 사입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오늘 이 밤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단정한 정결한 모습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심, 이제 이 밤에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나의 마음을 온유하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화평을 만들어내기보다 주의 말씀을 따르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